할렐루야. 2023년 5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새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맞이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생애 마지막 전쟁이면서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데요. 미디안은 어떤 자들입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민수기 22장 3절 4절을 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래서 이 모압이 미디안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7절을 보니까 이 발람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디안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주 전문 점쟁이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들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패하게 했던 자들, 그들이 미디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영적인 대적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과 관련하여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대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싸움에는 분명히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여기는 조적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2절과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 2, 3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저주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유혹하여 거짓으로 넘어뜨리게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 가나안은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러니 가나안, 자, 우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옛사람이 가나안이고 그가 우리의 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적은 미디안과 가나안이 합세하여 만든 그들의 어떤 체계, 그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시스템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이 미디안과 가나안, 그리고 그들이 합세하여 구축해 놓은 시스템들이 너희의 대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적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하죠.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저주하고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 밖에 있는 적, 사탄. 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가나안처럼 우리 속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대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괴롭게 하는 우리 안의 옛사람, 육신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탄과 육신들이 연합하여 구축해 놓은 시스템들, 이 잘못된 체계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탄과 싸워왔고 속에 있는 육신과 싸워왔으며 이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들과 싸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인종차별, 남녀차별, 공산주의, 독재, 누가 공격해서 싸워 제거하려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인권과 존중이라는 말이 생겼죠. 이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자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탄이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서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죄, 육신이 우리의 적이지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적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싸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우리의 대적인지 알았다면 그 대적과 누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4절부터 5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는 다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것은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룩을 위한 영적 싸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6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을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즉 거룩을 위한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성소의 기구, 즉 거룩한 것을 들고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나팔을 들려보냈을까요? 자, 민수기 10장 9절을 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치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나팔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거룩한 성소의 기구와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싸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우리 안과 밖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함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품, 인내 등 강점도 필요하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라고 말하는데 뭐가 승리냐라는 것이죠. 이 적을 완전하게 제압했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7절, 8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에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개선한 장군들이 돌아오면 환영해줘야 하는데 14절을 봅니다. 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자, 모세가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제압하여 이기면 승리했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전쟁을 멈췄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나요?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해야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불편함이 사라지고 거룩이 우수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아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 동침하며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자, 여러분, 여자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했던 자들이었죠. 이것은 지금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러움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게 승리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피는 생명이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죄나 더러움, 대적, 사탄과는 휴전하고 협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룩의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휴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때 비로소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2절을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니 압도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밀어냈고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고 더 이상 그들로 인해 넘어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 거기 남아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그가 누굴까요? 23절을 보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저늘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만약 여호수아가 그때에 완전히 그들을 멸절했다면 가드에 있었던 아낙 자손의 후예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때 그렇게 내버려뒀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올무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그냥 거룩이 더러움과 불경건을 압도하고 우세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진영 밖에서 정결하게 하고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배웠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정, 교회, 내 삶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무기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후 승리를 얻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렘이란 완전히 멸절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더러움을 제거하는 영적인 의미를 두는 그 전쟁임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앞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몰래 저주했던 것과 같이 저 여러분들이 더욱 잘 될수록 기쁨이 있을수록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힘들게 만들려는 이 악한 사탄과 육신이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거룩해질 때까지 싸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의 싸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 이름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